좋은 날입니다. 1월 22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율법의 효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7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요, 율법과 또 육신과 그리고 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율법, 육신의 정욕, 죄의 힘,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 혹은 메커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7절, 8절에서는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유대인이 자랑하는 율법, 이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왜 그러냐?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러나 죄에서 벗어날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이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라 그래요. 간음하려는 마음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더 호기심이 생기고 그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더 간음하려고 하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도둑질할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살아갔는데,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계속 발견하고 들여다보게 되니까 더 탐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더 구하게 되고 원하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겉으로 잘 드러나는 내용이 아니죠. 결코 외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면의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에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이 악합니까? 율법은 나쁜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율법의 목적을 말해주는 구절이죠.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9절에서 13절은 바울의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바울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자랑했었죠. 율법을 따라 살았고 율법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율법의 기능과 역할들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의 자부심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구나. 내 안에 율법을 지킬 힘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깨달아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지킬 수 없음을,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지만 육신이 너무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킬 수 없는가? 그것은 죄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 강하구나. 이것을 꺾어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을 내 힘으로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현실은 더 큰 육신의 욕망들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디게 넘어갔던,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엄청난 죄였던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의 욕망과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안 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왜 살아낼 수가 없는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풀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뼈저린 씨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뼈저린 씨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이런 씨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로 사라지지가 않네요. 이건 내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포기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씨름하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이 근데 조금 더 심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다 보니까 은혜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씨름을 깊게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이죠. 율법은 육신의 정욕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의 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있어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율법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 육신의 욕망, 그것을 따르는 죄의 힘, 이 상관관계가 얽혀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서 죄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걸 깨닫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빗대어서 죄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긍휼함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육신 안에 있는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꺾어낼 힘이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강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붙드셔서 세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